오늘 이 성경 본문은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형통하리니. 이 부분을 이 영어 버전의 성경에 보시면 You may prosper, 네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You may succeed,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성공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세속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형통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제, 그 과제가 성취되는 것. 기준점이 내가 아닙니다. 세속적 형통과 성공의 정의는 출발점이 나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형통과 성공의 정의, 성경적 정의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성공하는 것,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형통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일컬어 성공이다, 그리고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이자 형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이 잘 정착하도록 그것을 돕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성공할 것이다. 그 뜻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이 여호수아가 모시고 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경험도, 경륜도, 능력도, 카리스마도, 백성들의 신임도 모세와 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도, 얼마나 용기가 충천백배 했을까요?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어떤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과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이 설교 시리즈, 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너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드는 그 두려움의 문제, 초조함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은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몰려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 신뢰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땅에 대한 약속인데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4절입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정말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성취의 도구로 부르셨다면,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단순한 욕망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얻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여러분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초조함,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 그냥 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의 도구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며, 오늘도 여러분 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영화 한 편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 편의 영화 배너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왼쪽이 배너죠. 이 주인공입니다. 영화 배너의 주인공. 이 배너는 억울한 누명을 친구에게 억울한 누명, 그래서 자기 자신은 노예가 되고, 그리고 누이와 어머니는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존해야 돼요. 어머니와 누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로마에 노예가 되어 이 로마의 배를 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도록 노졌다가 그냥 그 배와 함께 죽는 그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로마의 사령관이 타는 배에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적들의 공격에 의해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령관이 여기서 물에서 깔아앉는 거예요. 로마 최고의 군 지휘관이. 근데 그 지휘관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망망대해에 로마 최고의 사령관과 이 노예가 된 배너가 그냥 이 망망대해에서 그냥 이 배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령관을 구해줬어요. 이 배가 저 멀리서 배가 지나가거든요. 와, 근데 저 배를 보고 그냥 조마조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배가 만약 적들의 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령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조롱거리가 되다가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그 둘이, 저 배는 어떤 배냐? 적의 배냐? 아군의 배냐? 자, 어떤 배였습니까? 정말 다행히도 우리 아군의 배였습니다. 이 사령관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과 이 노예를 구출한 것이죠. 이 사령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살았다 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겼냐 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배는 깨져가지고 내가 지금 죽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전체가 이겼냐 졌냐, 그 부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고는 이것이었습니다. 멋지게 대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들이 이 사령관에게 시원한 냉수 물 한 컵을 바치는 것이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 물, 그게 최고예요. 최고, 지휘관한테 바치는 최고. 근데 그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 물을 자기가 안 마셔요. 누구에게 줍니까? 나를 살려준 배너에게 주는 것이죠.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나를 살렸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정말 저 로마의 군 최고 사령관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배너를 단순한 자기의 인생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아들 삼습니다. 아들, 내 아들 삼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승전보를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같이 데려갑니다. 로마 황제가 묻습니다. 누구냐고. 제 아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대목이 가장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베너가 극적으로 로마 최고 군지휘관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느냐? 복수입니다. 복수. 내 친구를 향한 복수. 내 친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 친구, 그가 내 등에 칼을 꽂고 우리 어머니, 여동생 지금 어디로 잡혀가는지 모른다. 복수예요, 복수. 이제 아버지를 힘입고 진짜 복수하러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가 왜 위대하냐면 이 영화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칩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베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이 복수로 가득한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어머니 누이를 찾는데요, 살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어머니 누이를 찾았고 발견했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기쁘지 않았냐면 내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어머니 누이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문둥병.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의 인생은 복수의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그의 나머지 인생은 사랑과 용서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너는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베너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어진 계획이라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경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 율법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떠나지 말라. 정말 형통한 방법,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영혼의 구원을 약속한 책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는 책,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약속하는 책, 이 책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따르자면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다. 진정한 형통을 원한다면 이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이 형통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요,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묵상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장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성경을 붙들고 고민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드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두 편의 이해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 성경은 여러 가지 언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쓰여져 있어요.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번역,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 어떤 분들은 NIV.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본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놀라운 성경의 번역본을, 그 성경 번역본의 그 첫 페이지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써내려 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을 찬양하는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되시며 형통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